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일수록 그 아이에게 부모의 존재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부재, 특별히 엄마의 부재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이의 눈에 엄마가 보일 때만 엄마는 존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는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눈에서 엄마가 사라지거나 금방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아기는 불안해하고 곧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기가 시간이 흘러서 성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엄마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장을 보러 가는 것이 불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종종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혼자 놀게 하고 금방 갔다 올게 그러면서 시장을 다녀오기도 하고 일을 보기도 합니다. 이때 이 아이는 자신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곧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엄마가 없는 부재 속에서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엄마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야, 또 삶에서 느껴져야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이민 생활을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요셉, 자신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도록 인도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보살펴 주었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한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두려움 속에서 앞날을 걱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리더를 잃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와 삶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창세기에는 크게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후손의 축복이고 둘째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첫째가 어떤 축복이라고요? 후손에 대한 축복. 둘째는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후손이 번성할 거다 하는 축복이고 또 땅을 차지할 거다 하는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통해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후손의 축복을 주셨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 비슷한 네 가지의 의미의 동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후손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가지 동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본 분들은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요, 요셉과 또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이후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흔적은 그다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1장은 물론이고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살아갔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는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요셉을 비롯한 자신들의 조상이 죽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는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크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시기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어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다 지워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거나 또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울 사람을 보내서 친히 돌보주시고 구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안 계심,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내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두려워서 내 인간적으로 뭔가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울부짖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강해짐으로 인해서 애굽은 더욱더 혹독하고 엄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 라티노들이 많잖아요. 그죠? 남미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기는 좀 덜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제는 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백인보다도 라티노들이 더 이제 많아졌는지 하여튼 그 비슷하게 동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살던 사람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투표나 정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된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성경의 애굽이라는 나라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막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에서 약속한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학대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 계심,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요셉이 당한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억울하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죠. 또 노예 생활하면서 가까스로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로 살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죄수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요셉이죠.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그걸 범사에 잘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깊이 체험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형벌을 당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간섭, 하나님의 어떤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부재가 두렵고 떨렸는지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안 계심,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갑자기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이민 와서 일했는데 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불안하고 캄캄한 미래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런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실제로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저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제 삶을 돌이켜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날들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땐 발자국이 한 짝밖에는 없었어요. 주님은 그때 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하고 소중한 딸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단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라. 아멘. 우리 청년들 많은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렵고 힘든 때 반드시 옵니다. 작고 크고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로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다가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힘들까 봐, 지쳐 쓰러질까 봐, 인생을 포기할까 봐, 믿음을 포기할까 봐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안 계심, 하나님이 과연 나와도 함께 하실까 하는 그 느낌 가운데 있던, 그 생각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실 때요,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신 적도 없고 은퇴하신 적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안 계심을 느끼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 땅에 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힘들까 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까 봐, 다칠까 봐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